히브리서 9장 1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헬라어를 보면 심지어 이제 첫 번째 성소에도 섬기는 예법은 이제 예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또 세상에 속한 예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향로와 사면에 그브론스한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외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해서 구약의 이제 지성소 개념을 얘기하는데 구약의 지성소는 이제 성막 혹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있었는데 지성소는 우리가 이제 십계명안에 보면은 나오는 십계명을 넣어놓은 이제 증거계 위에 금으로 싸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해서 하나님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 이제 그룹이 천사인데 그것을 감싸는 모양으로 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이고 하늘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보이시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표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였고 근데 지성소가 들어간 그 장막의 둘째 장막에는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만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보통 하루에 2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순념소를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9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예표라는 겁니다. 예시라는 거죠. 그래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시인 거죠. 이는 따라 드라이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예배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이고 두 번째 해석은 이런 예배로 양심은 온전해질 수 없다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해석이든지 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가 온전하지 않는 예배였다는 거죠. 구약에 있는 예배는. 그래서 이런 것은
이 10절에 보면 그냥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종종 기독교 안에서 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뭐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운동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건 정면으로 그냥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건 그냥 예법일 뿐이고 예표인 거죠. 근데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냐? 온전한 예배. 이 예배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배인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지성소가 위아래로 그냥 한 번에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은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들어가시고 단번에 죄를 사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시간적인 의미로 그렇게 따지는데, 공간적인 의미에서 가장 큰 예배는 요한복음 4장에 온전한 예배가 나오죠.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아마 금요 예배 때마다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이 21장 24절, 이 4장 21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배를 그냥 열어버리신 겁니다. 열어버리셨는데, 이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죠.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인데, 그걸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들어가시고 매번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져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오늘 하루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우물가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5, 6월까지 이야기가 이어갈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만난 장소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지금 한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온전한 예배의 출발점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예표를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표를 보이셨는데 그게 아론을 통해, 이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첫 번째 제사라는 거죠. 근데 예배가 구약에서도 예표이기 때문에 주자마자 이게 깨어지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 모형이거든요. 모형이기 때문에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그래서 구약을 보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세워진 날 다른 불을 드림으로, 그래서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이제 두 명이 죽게 되었고, 이 인간이 이 하나님의 중재장으로 서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걸 그냥 드러낸 사건이죠. 근데 이후로도 보면 이 지성소의 예배는 그냥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인데, 이 예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중요한 날이 대속제이라고 해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 이제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먼저 자기를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법궤, 언약궤도 우리가 깊게 살펴볼 바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 위에, 온전한 언약 위에,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죄를 사한다는 범위도 이 율법서를 깊게 연구해 보면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사함이지, 이게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하나님이 거의 이렇게 처단을 하십니다. 근데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용서죠. 그러니까 그 위에 속죄서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징하는 바가 되게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죄를 속해 주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부적처럼 사용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언약과 그의 온전함의 죄사함의 의미로 말씀과 그 가운데 있는 회개의 의미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하나의 상징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물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보시는데, 이 모두를 죄인으로 보시는 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과 내가 맘대로 막 살다가 회개하는 것, 이거는 완전 다른 의미죠. 근데 이 지성소의 의미에 좀 더 가까운 것은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상징인데 그냥 말씀을 들고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 시대에 이제 제사장이 무능해서, 이 제사장이 그 말씀을 잘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잘못 해석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들고 그냥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블레셋 싸움에. 제사장이 잘못했다고 얘기해 줘야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법궤 들고 나갑니다. 당연히 지죠. 법궤 빼앗깁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고, 성경에 보면 20년 동안 이제 그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을 택해서 기럇 여리림에 이제 한 백성 가운데 두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20년 7개월 동안은 대속죄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지성소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불가능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속죄일에 속죄소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소가 없는 겁니다. 정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상징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을 큰 의미로 부여하고, 물론 그 상징인데도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워낙 능력이 있으시니까, 워낙 진짜이다 보니까 상징이어도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갔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20년 동안 딱 이렇게 되자, 이 지성소가 상당히 중요한 게,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한 요 정도 되고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해서, 여기보단 요 정도? 한 그 그룹에 속죄소 두 끝에 한 덩어리를 연결해서 그룹들은 궤 위에 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위에 속죄소를 넣고 그 궤 안에, 나무 궤 안에 증거판을 넣는 겁니다. 십계명을 넣고 그 그룹 사이 위에서 만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속죄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사건의 속죄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대속죄를 정하십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말할 때 성소와 휘장 안에 법궤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딱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들어와라. 그래서 죽지 않게 해라. 아니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16장 39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만 허락된 겁니다. 근데 그 한 번의 허락도 블레셋 시대에는 허락이 안 된 겁니다. 그 예배를 못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감사 예배, 뭐 하나님 가운데 화목제, 그런 건 다 드릴 수 있는데 뭘 못 드리냐? 속죄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왜입니까? 속죄소가 없으니까. 근데 속죄소가 없어서 속죄 예배 못 드리면 죄 사함을 못 받고, 죄 사함을 못 받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계속 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서. 근데 이때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데부터 20년이 지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죠.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우리 기독교인인데 2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 지으면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신앙이 약할 때는 한 주만 교회를 안 가도 얼마나 찝찝합니까?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생길지?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일이 2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그거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
정말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겠죠. 그런 사모함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괴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기란 여인이라는 집에 돌아와 있었죠.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고 뭘 가져오면 됩니까? 괴를 가지고 와서 지성소에 가리고 제사장 들어가서 회개하면 하나님 임하시는 겁니다. 원래 그래야 되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괴 안 가져옵니다. 어떻게 하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를 너희 중에 제하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너희 삶에서.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를 제거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법궤가 나온 건 언제입니까? 한참 지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사모해가지고 가져온 것이 그 전까지는 못한 겁니다. 안 한 거죠. 근데 사무엘도 회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 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건 이제 오늘 깊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이게 이제 계속 발전돼 가면서 세례 요한과 그 가운데 있는 세례, 저희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세례가 상당한 의미인 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를 대체해버리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400년 동안 왜냐하면 법궤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제2차 포로기 이후에 속죄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건 예배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출발점이 나오는 거죠.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그런데 이때 막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자 이들이 이제 회개를 했거든요. 누가 회개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겁니다.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서려고 했는데 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넘어지게 되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모였다는 걸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계점입니다. 어떤 한계점입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예배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 딱 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너집니다. 두려워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를 따지면 빨리 뛰어가서 뭘 가져와야 됩니까? 법궤 뛰어가서 가져와야죠. 법궤 뛰어가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된 거 아닙니까? 내가 회개해도 안 됐습니다. 내가 회개해도 블레셋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치고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다 녹습니다. 그럼 법궤 가져와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신 너가 있으니까. 근데 사무엘이 법궤 가져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두 다 해석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 해석을 덧붙이지 않아도 어린 양 누구이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예표죠. 그러니까 구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통해서 이 모든 게 되는 것이지 법궤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딱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블레셋 사람들이 딱 가까이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쉬고자 블레셋 사람을 그냥 쳐버리시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화를 보듯이 번개가 떨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가서 치고 예배가 회복되자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세워서 딱 경계를 세웁니다. 미스바 센사에 딱 경계 세우고 예배하는 장소죠. 그리고 딱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그리고 항상 그 우리나라 TV 보면 옷광고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네셀이라고 에베네셀 여기까지도 오셨다라고 해서 에베네셀 딱 그게 그 광고인데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셨다. 예배한 자리 어린 양으로 보혈로 인쳐진 자리까지가 딱 쳐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법궤는 상징입니다. 그거를 붙드는 것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 막 기독교에도 성막 체험 가고 법궤 체험 가고 그러는데 가서 이제 볼 수는 있죠. 볼 수는 있는데 잘 가야 됩니다. 저희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건 그냥 예표입니다. 예표. 구약에서도 예표입니다. 구약에서도 안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안 가져왔는데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오직 무엇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된 겁니다. 그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은 당연히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 회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 다 토해내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게 이깁니까 집니까? 성경은 정확히 나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막 회개하고 토해냈더니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가운데 더 죄를 짓게 만들고 더 죄는 더 강하게 덤비는 거죠.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를 패하고 하나님이 이랬더니 우리 버리셨다 하지 말고 누굴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자 우리를 대적한 악한 마귀 사탄의 무리를 정말 하늘에서 번개로 쳐서 멸하시지 흩어버리시고 거기까지가 지경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셨다. 에베네셀이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죠. 근데 기독교는 이거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법궤 갖다 놓고 상징 갖다 놓고 내가 기독교인이란 이름을 놓고 그걸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궤도 뺏기고 싸움에도 지고 제사장도 죽고 계속해서 패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가운데는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 그것을 덜어내는 자리, 쏟아내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 다 쏟아냈고 물 가운데 물을 붓고 물을 붓는 상징이 당연히 뭡니까? 세례로 상징하는 거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와 함께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고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살아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약부터 계속되는 구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계속해서 어리석게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포로기 이후에 법궤가 사라져서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영화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디아나 존스에서 법궤를 찾아서 이렇게 막 가도 막 법궤를 막 만들고 막 열고 막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소재가 될 만큼 법궤는 그냥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상징이기 때문에.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상징은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 옆에 딱 두면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 삶에 어떤 상황이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 내려놓음, 내 마음에 붙잡고 있는 우상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교회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직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